살아오시면서 힘들고 고통스러운 일들을 많이 겪으셨죠. 어떤 고통을, 어떤 힘든 일을 겪으셨습니까? 그 일들 가운데 어떤 고통이 가장 기억에 남아 있습니까? 무엇 때문에 어떠하다가 그 힘든 고통과 어려움을 겪게 되었습니까? 바울 사도는 평생 동안 수많은 고통을 겪었습니다. 40에 하나 감한 매를 5번이나 맞았고, 3번 채찍으로 맞았고, 1번 돌에 맞았고, 파선을 당하였고, 감옥에 여러 번 갇히기도 했고, 죽을 고비를 많이 넘겼습니다. 왜 바울 사도가 이토록 많은 고통을 겪었습니까? 바로 복음 때문이었습니다. 복음을 지키다가 이런 고통을 겪었고, 복음을 전하다가 이런 고통을 당했습니다. 그런데 이제는 더 이상 복음을 지킬 수 없게 되었습니다. 첫 번째 로마 감옥에 갇혔을 때는 그러지 않았는데, 이제 두 번째 로마 감옥에 투옥되었을 때는 뭔가 이상한 느낌이 들었습니다. 더 이상 감옥에서 나갈 수 없을 것만 같았습니다. 사형대로 끌려 나갈 것만 같았습니다. 이것을 직감한 바울 사도는 생명을 다해서 전했던 복음, 생명을 바쳐서 지켰던 복음을 지켜달라고 누군가에게 부탁을 합니다. 그것이 오늘 말씀입니다. 14절 말씀에 우리 안에 거하시는 성령으로 말미암아 내게 부탁한 아름다운 것을 지키라 라고 부탁을 합니다. 바울 사도는 이 아름다운 것이라고, 복음을 아름다운 것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 아름다운 것이라는 이 헬라어 단어는 당시에 신적인 세계에 사용하던 단어였습니다. 그러니까 최고의 것을 일컬을 때 아름다운 것이라는 단어를 사용을 했습니다. 바울 사도는 복음이라는 단어를 사용하면서 아름다운 것, 가장 좋은 것, 최고의 것이라고 표현을 하면서 이 아름다운 것, 아름다운 복음을 지켜달라고 부탁을 합니다. 이 아름다운 것을 지켜달라고 부탁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것은 이 복음이 생명을 주기 때문입니다. 이 생명을 주는 아름다운 복음을 누군가에게 전하지 않으면, 지켜달라고 부탁하지 않으면 이 아름다운 복음을 지켜낼 수 없기 때문입니다. 어떻습니까? 여러분들께서는 바울 사도처럼 이 아름다운 복음을 잘 지켜 오셨습니까? 생명의 위협을 무릅쓰고라도 이 복음을 지켜온 경험들이 있으실 것입니다. 많은 박해와 때로는 어려움에도 불구하고 믿음과 신앙을 지금까지 잘 지켜오셨으리라 압니다. 그렇다면 여러분의 삶의 마지막 순간이 찾아왔을 때에 여러분들께서 평생 목숨을 걸고 때로는 생명의 위협을 무릅쓰고 지켜오셨던 이 복음을 누군가에게 전수해 줘야 한다면 누구를 부르고 싶습니까? 정말 전수해 주고 싶을 만큼 이 복음에 대한 애착이 있으십니까? 그만큼 이 복음을 가장 소중하게 여기고 가장 아름다운 것으로 여기고 계십니까? 부산 남천교회에서 사역을 할 때에 70세 이상 되신 할머니 기도회 모임을 인도를 했습니다. 사라회라고 하는 이 할머니들께서 토요일이면 어김없이 10시에 모여서 저와 함께 기도회를 하고 식사를 하고 교제를 나누는 모임이었습니다. 하루는 그 모임을
하면서 제가 이렇게 여쭤보았습니다. 어머님, 인생을 이제 70 이상 살아오셨는데 마지막 소원이 무엇입니까? 마지막 소원 하나를 이야기하라고 하면 뭐라고 이야기를 하겠습니까? 라고 물어보았습니다. 그런데 참 놀랍게도 거기에 앉아 계신 분들 모두가 단 한 분도 빠지지 않고 마지막 소원 한 가지가 이것이라고 했습니다. 그것이 뭐냐면 내 자녀들 가운데, 내 자손들 가운데 예수님 믿지 않는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는 것이 가장 큰 소원, 유일한 소원이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왜 그 이야기를, 그것이 가장 큰 소원이라고 이야기를 하겠습니까? 그 어머니들 마음속에 그것이 가장 아름다운, 어머니들 마음속에 있는 그 복음이 가장 귀하고 가장 소중한 것임을 그분들은 믿고 깨닫고 있었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래서 바울 사도는 자신 안에 있는 이 생명의 복음을 누군가에게 전함으로 말미암아 이 복음이 계속 전해질 수 있기를 간절히 사모했습니다. 그래서 이 복음을 누구에게 부탁을 하냐면 디모데라는 목회자에게 부탁을 합니다. 저희들이 읽지 않았지만 디모데후서 1장 1절에 나옵니다. 하나님의 뜻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약속대로 그리스도 예수의 사도된 바울은 사랑하는 아들 디모데에게 편지하노니. 디모데는 바울 사도가 믿음으로 낳은 영적인 아들입니다. 바울 사도는 그 영적 아들 디모데에게 마지막 유언을 쓰는 심정으로 이 편지를 쓰고 있습니다. 이 디모데 후서는 바울 사도가 쓴 모든 서신들 가운데 마지막 서신에 해당됩니다. 그러면서 자신이 평생 동안 지켜온 이 복음을 지켜달라고 간절히 부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바울 사도는 디모데에게 이 복음을 지켜달라고 부탁을 하지만 지금 로마의 상황은 이 복음을 지키기에 정말 어려운 상황이었습니다. 이 복음을 지키기에 정말 열악한 상황이었습니다. 네로 황제는 기독교를 핍박하기 시작했습니다. 예수님을 믿거나 기독교를 믿는 사람을 만나면 사람들은 죽임을 당해야만 했습니다. 그런 상황 속에서 바울 사도가 썼던 책이 디모데후서입니다. 복음을 지킬 수 있는 비결이라고 이야기하면서 디모데에게 썼던 이 편지가 바로 디모데후서입니다. 복음을 지키는 이러한 상황 속에서 복음을 지킬 수 있는 비결이 담겨 있는 책이 디모데후서라면 오늘 우리 모두는 이 디모데후서를 읽고 또 읽으면서 깨닫고 또 깨달으면서 이 디모데후서가 말씀하시는 대로 실천하며 살아야 합니다. 왜냐하면 오늘 우리 사회는 그 어느 때보다 복음을 지키기 힘든 상황이기 때문입니다. 저출산 초고령화 사회가 점점 가속화되고 있습니다. 그 가속도의 속도가 상상을 초월할 만큼입니다. 어떤 유럽 사회와 미국 사회와 전 세계를 통틀어도 이렇게 저출산이 가속화되는 나라가 없습니다. 고령화 사회에서 초고령화 사회로 넘어가는 데 있어서 그 수치를 깬 나라가 일본이었습니다. 10년 만에 고령화 사회에서 초고령화 사회로 진입을 했습니다. 다른 나라들은 10년, 20년 걸려서 고령화 사회에서 초고령화 사회로 넘어갔습니다. 초고령화 사회라는 것은 수치로는 그 나라의 65세, 70세 이상 된 인구가 20% 이상이라고 이야기하지만 사실은 그보다 더 물리적인 온도가 더 많은 것이 초고령화 사회인데 한국은 고령화 사회에서 초고령화 사회가 되는데
7년이라는 수치를 세우면서 그 기록을 깼습니다. 점점 더 가속화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교회 안에는 복음을 이어받을 아이들이 없습니다. 교사들이 정말 땀을 흘리면서 눈물 흘리면서 전도를 해서 아이들을 데려오고 싶어도 아이들이 없습니다. 여러분들께서 다니시던 초등학교를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한 반에 60명, 65명이었습니다. 제 기준에서, 장승포 초등학교 기준에서. 그리고 그것도 넘쳐나서 오전반, 오후반이 있는 시대였습니다. 제가 중학교를 올라갔는데, 부산에 전학을 갔는데 중학교에 한 학년이 12반이었습니다. 그리고 한 반에 60명, 63명, 65명 출석부였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어떤지 아십니까? 초등학교, 부산에 제가 있던 초등학교 한 학년 학급이 2학급입니다. 2학급. 거기다가 아이들 숫자는 작년 기준 20명 이하로 떨어졌습니다. 20명 잡아도 한 학년이 40명입니다. 한 학년이 40명이면 6학년 전체가 몇 명이겠습니까? 64, 24, 240명입니다. 옛날에 제가 다닐 때 한 반이 65명이었습니다. 두 반 합치면 120명. 아이들이 전도를 해서 교회를 데려오고 싶어도 아이들이 없습니다. 게다가 교회 안에는 나이 드신 분들밖에 없기 때문에 젊은이들과 아이들이 교회를 오질 않습니다. 코로나 이후로 교회는 교회의 매력을 완전히 상실했습니다. 사람들이 교회를 향하여서 이상한 집단이라고 다들 생각을 합니다. 특별히 이단들의 출현으로 인하여서 이제는 그 어떤 교회도 불안해서 보내지 않고 있습니다. 한국 교회 대부분의 현실입니다. 그런데 제가 지세포 교회를 와보니 여기는 더 심각했습니다. 출석하고 있는 100명 정도의 성도님들 가운데 40, 50대는 몇 분 되지 않습니다. 한번 둘러보시기 바랍니다. 30대 이하는 거의 없습니다. 초등부와 중고등부 교사들이 정말 온 힘을 다해서 땀을 모아서 아이들을 불러 모아서 지금 하고 있는데 초등부 한 10명 정도, 고등부 한 10명 정도 있습니다. 이 숫자라면 이대로 가면 10년 뒤에는 에어컨 켜고 여름에 예배 드릴 수 있을까 하는 걱정이 됩니다. 현실입니다. 10년 뒤에 과연 연세 드신 어르신들께서 점심 식사 제대로 드실 수 있을까라는 생각이 들 정도입니다. 왜냐하면 교회가 에어컨을 켜고 식사를 하려면 재정이 있어야 됩니다. 그 재정을 감당해야 될 50대, 40대가 없습니다. 여러분들께서 70이 되고 80이 되면 비경제활동 인구가 됩니다. 그러면 교회에 재정이 없으면 에어컨도 못 켜고 점심 식사도 할 수가 없습니다. 젊은 사람들에게 계속해서 재정적 부담이 됩니다. 재정적 부담이 되면 그 젊은이들이 어디를 가냐면 큰 교회를 갑니다. 너무 부담이 되어서. 그러면 교회는 70 이상 된 어르신들만, 노인들만 앉아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 에어컨을 켜야 하겠기에 교회가 갖고 있는 땅을, 건물을 팔 수밖에 없습니다. 그것이 바로 지금의 유럽 교회의 모습입니다. 지금도 유럽 교회는 계속해서 교회 건물을 팔고 있습니다. 내리막길로 치닫고 있는 차를
멈추게 한다는 것은 거의 불가능합니다. 그런데 그 내리막길로 내려가고 있는 그 차를 멈추게 하는 것도 힘든데 그 차를 다시 끌어올려 달라고 저에게 부탁을 합니다. 저는 그럴 능력이 없습니다. 여러분, 한성수 목사는 그럴 능력이 있겠다 싶어서 청빙을 하셨는데 여러분, 잘못하신 겁니다. 저를 믿으시면 안 됩니다. 어떻게 할까요? 돌아갈까요? 한 목사님, 그렇게 자신이 없습니까? 예, 자신이 없습니다. 그런데 딱 한 가지 자신이 있습니다. 오늘 읽은 이 디모데후서 하나님 말씀이 자신이 있습니다. 이 말씀이 저로 하여금 자신감을 갖게 합니다. 바울 사도가 디모데에게 이 복음을 지켜달라고 하면서 복음을 지킬 수 있는 비결을 디모데에게 편지를 써서 보내었습니다. 그리고 많은 디모데와 같은 사역자들이 이 비결을 가지고 그 당시 그 열악한 로마에서 복음을 전하면서 교인들과 함께 복음을 지켜내기 시작합니다. 그런데 놀라운 것은 기독교를 핍박하던 그 로마에 점점 기독교인 수가 늘어나기 시작했습니다. 노예들이 이 복음을 받아들이기 시작했습니다. 이 노예를 보고 노예 주인이 예수님을 믿기 시작했습니다. 노예들이 어떻게 했길래 라는 이야기는 다음 계속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그 로마 사람들이 기독교로 개종을 하기 시작을 합니다. 기독교인들을 나무에 매달아서 어두운 로마 거리를 밝혔던, 화형을 시켜서 어두운 로마 거리를 밝혔던 사람들이 로마인들입니다. 그리고 로마 황제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복음은 계속 지켜갔습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AD 313년 콘스탄틴 황제가 로마를 다스릴 때에 AD 13년에 콘스탄틴 황제는 기독교를 로마의 종교로 공인을 합니다. 모든 사람들에게 기독교를 믿어도 된다라고 기독교를 공인을 합니다. 그리고 좀 지난 후 데오도시우스 황제 때 로마가 기독교를 국교화시킵니다. 여러분, 불가능한 일입니다. 이건 어떤 설명을 해도 불가능합니다. 그렇다면 바울 사도가 디모데에게 쓴 이 편지에 어떤 내용이 있길래, 복음을 지키는 데 있어서 어떤 비결이 있길래 로마가 기독교 국가가 되었고 기독교를 공인하기에 이르렀겠습니까? 그 디모데후서를 하나님께서 성경 속에 넣어두셨습니다. 그렇다면 디모데후서대로 하면 복음을 지킬 수 있습니다. 디모데후서대로 살면, 디모데후서대로 가르침을 받고 그렇게 복음을 지키면 지세포 교회는 반드시 살아나게 됩니다. 살아날 뿐 아니라 온 거제도 지역에, 온 지세포 지역에 그리스도의 복음을 널리 전파할 뿐 아니라 영향력을 미칠 수 있는 교회가 될 수 있습니다. 아이고 목사님, 내 나이가 80인데 가능하겠습니까? 목사님, 지금 제가 할 수 있는 게 은퇴하고 아무것도 없는데 저 때문에 그게 가능하다고요? 불가능하죠.
저를 보고 여러분들을 보면 불가능하죠.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인 디모데후서를 보면 가능합니다. 그렇다면 목사님, 디모데후서에는 도대체 어떤 내용이 들어있습니까? 이제 다음 주일부터 하나하나씩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디모데후서는 총 4장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 4장의 핵심이 바로 오늘 말씀입니다. 너 안에 있는 디모데에게 이야기합니다. 네 안에 있는 성령으로 말미암아 너에게 부탁한 아름다운 것을 지키라. 이것이 디모데후서의 주제인데, 이것을 위해서 1장에서는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아름다운 것을 지키기 위해서 복음과 함께 고난을 받으라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두 번째로는 이 아름다운 것을 지키기 위해서 이 복음을 다른 사람들에게 전해줄 수 있는 충성된 사람들을 세우라고 이야기합니다. 세 번째로는 배우고 확신하는 일에 거하라고 부탁을 합니다. 네 번째로는 이 아름다운 것을 지키기 위한 비결로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복음을 전파하라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기대하시기 바랍니다. 내리막길로 가고 있는 지세포 교회가 다시 그 내리막길에서 멈추어 서서 위로 올라갈 수 있는 유일한 길이 여기에 있습니다. 구체적인 방법이 하나님의 말씀인 디모데후서에 있습니다. 이 방법대로 하기만 하면 됩니다. 이 비결대로 하기만 하면 됩니다. 저를 믿지 마시고 디모데후서를 믿으시기 바랍니다. 저를 따르지 마시고 디모데후서를 우리에게 주신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시기 바랍니다. 자, 그렇다고 해서 디모데후서가 교회를 세우고 교회를 회복시키기 위한 책만이 아닙니다. 교회는 성도들이 만들어내는 것입니다. 성도들이 어떻게 회복되느냐가 교회의 회복이 달려 있습니다. 결국 디모데후서는 교회를 회복시키고 교회를 세우는 비결이 아니라 우리 개인의 신앙을 회복시키는 비결이 담겨 있는 책입니다. 디모데후서 말씀을 읽다 보시면, 디모데후서 말씀을 설교를 통해서 듣다 보시면 여러분의 신앙의 현 주소가 다 드러날 것입니다. 어쩌면 여러분들 신앙이 들으시면서 실망할 겁니다. 그러나 거기서부터 시작하셔야 됩니다. 치료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은 정확한 진단입니다. 어디가 어떻게 아픈지 정확한 진단만 나오면 그 다음부터 치료할 수 있습니다. 디모데후서를 읽고 듣다 보면 우리 교회가, 내 자신이, 내 신앙이 어디가 어떻게 잘못된지 다 드러나게 됩니다. 부끄러울 것입니다. 그러나 거기서부터 시작하면 됩니다. 디모데후서 말씀을 통해서 우리 개인의 신앙이 치유되고 회복되면 가능합니다. 그러면 우리 교회는 자연스럽게 자동적으로 회복되고 성장하게 됩니다. 제가 와서 보니까 교회를 성장하고 또 교회가 회복되기 위해서 리모델링을 해야 된다는 말씀을 또 교우들께서 많이 하십니다. 너무 어둡다라고 이야기를 하십니다. 저도 처음 설교하러 왔을 때부터 지금까지 보니까 교회가 너무 어둡습니다. 그래서 제가 미대 교수님을 모셔왔더니 이 나무로 된 부분을 다 헐고 밝은 색으로 하면 교회가 참 환해지겠다고 합니다. 또 어떤 분은 조명을 다 바꾸면 되겠다고 합니다. 지금 있는 조명을 조명업체에 물어보았더니 그 업체가 이제 다음 주에 올 터인데 너무 조명이 어둡다고 합니다. 아마 여러분들께서는 오랫동안 교회를 다니시면서 익숙하셔서 이게 어둡나?
이 나무 때문에 어둡나? 좋은데? 라고 생각하실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처음 오신 분들은 어둡다고 다들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나무 때문에 칙칙하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또 어떤 분은 방송 음향이 안 되어서 사람들이 잘 안 오겠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 가지 이야기를 합니다. 회복을 위해서, 교회 성장을 위해서, 새로운 사람들이 많이 오려면 이런저런 것들을 리모델링 해야 된다고 말씀을 합니다. 네, 물론 충분히 인정합니다. 그것들이 좋은 방법이 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저는 그것이 해결책이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유일한 해결책은 저와 여러분들이 디모데후서 말씀을 듣고 이 말씀대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로마의 환경은 바뀌지 않았습니다. 기독교인들을 그 로마의 상황은 절대 바뀌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디모데후서 말씀을 들었던 수많은 성도들의 삶이 어떻게 살았는지 알 수는 없지만, 물론 제가 설교를 통해서 계속해서 이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디모데후서의 말씀대로 살아감으로 말미암아, 살아냄으로 말미암아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게 된 것입니다. 핵심은 저와 여러분들이 이 말씀을 따라서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러면 반드시 제가 확신합니다. 제가 무엇 때문에 확신하냐면 이 말씀으로 인하여 확신합니다. 이 말씀이 로마를 기독교화 시켰다면 이 디모데후서 말씀이 오늘 지세포 지역을 예수님 믿는 사람들로 가득하게 할 줄 저는 확신하고 믿습니다. 평생을 복음을 위해 살아온 영적 거인 바울 사도가 들려주는 말씀에 귀를 기울여 보시기 바랍니다. 정말 쇠약한 몸으로, 그리고 습한 지하 감옥에서 생명을 다해 지켜왔던 이 복음을 디모데에게 전해주기 위해서 한자 한자 써내려가고 있는 바울 사도 곁에 앉아 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그 바울 사도가 들려주는 이 디모데후서 이야기에 여러분 귀를 기울여 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집에 돌아가셔서 이 디모데후서에 나오는 생명을 다해 써내려가는 이 바울 사도가 들려주는 이 비결을 한자 한자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그 바울 사도의 음성이 여러분 귓가에 들릴 것입니다. 여러분 마음을 고동치게 할 것입니다. 여러분 마음을 흥분하게 할 것입니다. 혹 말씀을 들으시면서 목사님, 저는 디모데와 같은 사람이 아니어서 저는 자신이 없습니다. 디모데와 같은 그런 훌륭한 목회자쯤 되니까 그게 가능했지 저는 그런 사람이 아닙니다 라는 생각이 드시는 분 계십니까? 디모데는 육체적으로 굉장히 연약했습니다. 성격이 내성적이었습니다. 소심했습니다. 수줍어하는 목회자였습니다. 특별히 위가 굉장히 안 좋았던 사람입니다. 위가 안 좋아서 목회하기에 참 힘들었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런 디모데가 이 디모데후서의 말씀을 가지고 목회를 한 결과 놀라운 일들이 일어났습니다. 혹 여러분 가운데 목사님, 그런데 저는 너무 나이가 많습니다. 여기저기 많이 아픕니다. 다리도 아프고 오래 앉아있기도 힘들고 오래 서있기도 힘듭니다. 교회를 세우는데 제가 할 수 있는 일이 별로 없습니다 라는 생각이 드시는 분이 계십니까? 그렇다면 로마 감옥의 쇠고랑에
쇠고랑이 발을 묶고 있는 그 로마 감옥으로 가보시기를 바랍니다. 나이가 많이 들고 병으로 말미암아 쇠약해져 있는 그 바울 사도를 찾아가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그분 곁에 앉아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과 비교할 수 없는, 여러분 가운데 가장 아프다고 하는 분과 비교할 수 없는 상황에 그 로마 감옥에 앉아서 그 쇠약한 몸을 이끌고 한자 한자 이 편지를 쓰고 있습니다. 자신이 생명을 다해서 바쳤던 이 복음, 그리고 생명을 주는 이 복음임을 알기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마지막 편지를 디모데에게 쓰고 있습니다. 왜요? 이 복음이 전해져야만 이 복음이 많은 사람들을 살릴 수 있다는 것을 알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바울 사도의 곁에 앉아보시면 아마 여러분들께서 할 일이 생각날 겁니다. 바울 사도가 그 습한 감옥에서 이렇게 했다면 나도 할 일이 있겠구나, 나도 할 수 있는 일이 있겠구나 라는 생각이 드실 것입니다. 그 바울 사도가 들려주는 복음의 함성 소리를 여러분 들으시고 그 소리를 가슴에 안고 여러분이 평생 믿어왔던 이 복음을 다른 사람들에게 전수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들이 어린 시절에 정말 위협을 무릅쓰고 이 복음을 지켰던 경험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 복음을 다른 사람들에게 전수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여러분들께서 땀과 눈물을 흘리면서 지켜오셨던 이 지세포 교회, 100년이 넘은 지세포 교회, 100년으로 끝날 것이 아니라 앞으로 100년, 아니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정말 멋지고 아름다운 지세포 교회로 남았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드신다면 여러분들께서 지금까지 지세포 교회를 위해서 흘리셨던 그 눈물을 다시 한번 흘려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주보안에 보면 지난주에 여러분들께서 작정하셨던 전도 대상자 명단이 있습니다. 한 분 한 분 생명의 복음을 얻어서 영원한 주님 나라에 들어가셔야 될 분들입니다. 그분들을 위해서 오늘부터 연말까지 하루에 3번 이상 이름을 불러가시면서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 간절한 마음으로 그분들을 위해서 기도하실 때 하나님께서 놀라운 역사를, 놀라운 기적을 우리 가운데 일으켜 주실 것을 확신합니다. 말씀을 마무리하겠습니다. 어떤 우연한 사건이 내 인생에 아주 중요한 사건이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누군가와의 우연한 만남이 내 인생에 아주 중요한 만남이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어떤 설교나 어떤 강의가 내 인생을 바꾸는, 내 인생을 새로 시작하게 되는 때가 있습니다. 바로 디모데 후서 말씀이 여러분의 인생과 여러분의 신앙과 지세포 교회를 새롭게 변화시키는데 출발점이 될 수 있습니다. 우리 교회 역사의 새로운 전환점이 될 수 있습니다. 이 디모데 후서 말씀을 통하여서 아름다운 것을 지키겠노라는 여러분들의 그 마음의 결심과 다짐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복음이 힘을 얻고 이 지세포 지역에 뻗어가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원합니다. 아멘.